오늘 이 로마서 4장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오전 예배 이 누림에 대한 설명을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판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율법이 죽어야 은혜가 산다. 예전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볼 때 율법이 죽어야 은혜가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오늘 사도 바울도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반드시 내 안에 살아난다는 거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은 율법을 무시하고 살라, 율법은 무시해도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나치게 우리가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지나치게 율법에 매여 살면은 안 된다.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4절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율법으로 우리가 상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상속을 믿음으로 상속받는 것인데 율법으로 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만다. 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이고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에 우리가 매여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율법이 어떻게 나쁘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적법하게 쓸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했습니다. 모든 육체들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없다는 거지요. 단지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되는 그런 역할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번 거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지요. 거울이 없으면 우리의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낀 것도 얼굴에 음식물 자국으로 얼룩진 것을 모르겠지요. 율법이 그와 같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양심의 법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 알고 깨닫게 되었지만은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율법에도 없고 우리 인간에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요. 오히려 내게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더 죄의 권세에 우리가 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매여서 오히려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여인이 결혼하여 사는데 남편이 거의 폭군 수준입니다. 폭력이 너무 심합니다. 종종 이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면요. 근데 이 남편은 거의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내의 잘못이나 부족한 면이 보일 때마다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남편에게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지적대로 고쳐보겠다, 그렇게 말하면 또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노력도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노력하면 할수록 자꾸 그 남편이 요청하는 것이 더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쳤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율법이 주는, 이 남편이 의미하는 율법이 되는 거지. 율법이 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남편에게서 벗어날 길도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그리고 완벽한 남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규칙을 더 많이 만듭니다. 이제 아내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생기를 잃기 시작합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살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현상인 거죠. 결국 율법에 매여 산 유대인들의 믿음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 율법에 그들이 매여 살다 보니까 더 생기를 잃어버렸지요. 믿음의 생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랑과 형식만 가득 찬, 그래서 진짜 율법을 갖다 대보면 그들이 전혀 오히려 더 의롭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만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살짝 감추어 놓고, 그 모습을 살짝 이렇게 감추어 놓고 의로운 척 했던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책망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계속 이제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그런 어떤 간섭적인 이런 것들에도 그들이 마음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도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잘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계속 이어서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율법으로도 아니다, 그리고 할례냐 무할례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계속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거지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그 틀이 딱 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이 딱 있기 때문에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얼마나 앞서느냐.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430년 후에 그렇게 주어진 것이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훨씬 앞서는 것이 아니냐.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여기고, 그리고 17장에 가서 그 믿음의 증거, 믿음으로 의롭게 대한 그런 어떤 표로 이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한 것이지. 그죠? 근데 그 15장에서 이 17장의 그 연도 차이가 14년이 납니다. 14년 이후에 할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게 한 것이지, 이미 할례 이전에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지, 할례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 자, 성경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답답하지요. 원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의롭게 된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힘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믿음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되지요. 그리고 그들도 그 믿음의 행전을 이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서 자신을 가두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드러내야 될 그런 어떤 특권, 그런 어떤 혜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더 받은 믿음을 드러내야 할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이 유대인들이 가로막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해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고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보면 먼저 믿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믿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믿지 못하고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어떤 자기 철학이나 자기 신념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잘못된 것의 어떤 고정관념의 틀에 딱 갇혀버리면 진짜 복음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내게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고정관념의 틀 속에서 자기 방식의 믿음을 고수한다는 겁니다. 자기 방식의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틀 속에서 만들고 자기가 고정관념 속에서 생각하는 그 믿음의 틀 속에서만 믿으려고 한다는데 여기에 우리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틀을 깨야 되지요. 이 고정관념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어떻게 믿어야 이것이 정말 믿음의 의인으로 사는 믿음이냐에 대한 그런 깊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고정관념이 내게서도 끼어지고 또 많은 사람에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믿음으로 복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아마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방식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많고요. 또 어느 사람은 너무 지나친 이데올로기, 신념 이런 걸 막 기독교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또 그렇게 기독교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해오고 어디서 뭐 배우거나 듣거나 이런 것들 좀 깊이 있게 또 넓게 보고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믿음이 뭔가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이 봐야 됩니다. 책도 한 권 읽고 그걸 진리로 다 생각하지 말고 그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잖아요. 무식한 사람이라잖아요. 책도 정말 우리가 봐야 될 책이나 성경의 말씀도 얼마나 폭넓고 얼마나 깊은지 모르는데 너무 우리 얕은 그것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고정관념의 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이것을 깨뜨려야 된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율법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깨뜨리지 못하고 마치 나의 어떤 계율처럼 유대인이 가지는 그런 마음처럼 있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힘을 잃는 거지. 저 서구 서양 교회들처럼 저 유럽의 저런 교회들처럼 자꾸 그렇게 되면 우리도 교회가 힘을 잃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뭐 이렇게 팔리고
나중에는 진짜 교회가 써야 될 그런 자리를 잃어버리는, 교회가 화석화되어 버린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한국교회들에게 필요하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진리에 관한 것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또 깊은 영적인 그런 은혜를 잊기 위해 깊이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좀 보고요, 또 말씀에 대한 또 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이렇게 깊이 또 진리나 바르게 하는 말씀의 가르침을 많이 또 넓게 듣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세도 분명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듣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성향, 취향. 그런데 정말로 더 깊이 우리가 많은 것을 듣고 배우면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게 뭔가 더 깊이 알아지게 되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볼 때도 너무 자극적인 거 이런 거 많이 본다거나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것들을 너무 우리가 많이 봐서도 안 되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는 조회수를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갑니다. 굉장히 자극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막 극단적으로 자극적으로 해야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면 그것을 통해 가서 이제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바르게 잘 분별하고 바르게 깊이 있게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고정관념에 갇혀서 살고 믿게 되다 보면 그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가치관하고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관이나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나 다를 게 없으니까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도 교회 꼭 다녀야 되나? 예수 믿는 게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의 가치관 속에 우리가 더 가치 있다고 할 때 세상 것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따라간다면 안 되는 거죠.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타령, 똑같은 타령만 늘어놓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이미 이 유대교라는 그 유대교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요, 이미 그 유대교에 하나님이 갇혀서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질식해 버리셨다. 그들의 그 율법, 전통, 형식, 외식, 거짓,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서 질식돼요.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지만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오히려 그렇게 죽게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가 더 복음으로, 더 말씀으로,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것을 위해 우리는 많은 회개와 또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내려놓는 그런 훈련과 또 그런 경건의 연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도 유대교라는 그 유대교 속에서 견딜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며 야 너희들이 믿는 건 믿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너희들 안에서 견딜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한다면, 그렇죠?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야, 이렇게 말한다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말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그 믿음을 어렵게 되는 그 믿음을 분명히 따라야 되고 그 믿음에 바로 써야 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으니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큰 교회처럼 자막기가 있으면 탁 이렇게 띄워주면 되는데 자막기가 꽤 비싸더라고요. 제가 구입하려고 보니까 한 몇백만 원이 넘더라고요. 자, 우리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나 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주의나 형식주의로 나아가서 잘못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무엇일까요?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더라는 겁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들려질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무엇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과 결부시켜라. 믿음과. 머리라고 많이 알고 입으로 많이 떠들어도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믿음과 이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알고 듣고 또 깨닫게 되는 모든 말씀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과 항상 결부시키기를, 믿음과 연결시켜서 삶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삶이 되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런데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능력이 없나?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나?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전부 교회 다니는 것도 좀비들처럼 그렇게 다니고 있느냐? 그 이유는 믿음으로 그것을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요. 바울은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이런 간절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했습니다. 할례냐 무할례냐,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직분인을 받았느냐,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30년 다녔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뭐라고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뿐이다.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어렵게 하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데 진짜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찾으시는 의인은 믿음을 삶으로 드리는 사람인 거지요.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 그의 삶으로 드리는 그런 믿음이었지 않느냐? 바로 이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으면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삶에서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의 믿음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그렇게 해도 아버지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삶으로 믿지 않았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삶의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 가져야 되고 진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산다면 우리의 삶으로도 그 믿음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의인이다. 바울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좀 더 심도 있게 강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은혜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은혜로 사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놀라운 은혜가 참된 복이다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자,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자, 거기 보면 이제 9절 말씀에 그런즉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도 없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런 행함도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공짜로 주어진 그 복을 우리가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구원의 복. 이것이 참된 복인데 이 복이 진짜 복이다 이렇게 확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이나 무할례자들이나 유대인이나 유대인 아닌 사람이나 똑같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은 진짜 복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고백이 분명히 해야 되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고백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진짜 복이라고 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이 좀 부족하고 세상 것에 좀 연약함이 있더라도 낙심할 필요 없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8개 나라에 24,000명에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행복 그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8개 나라 가운데 꼴찌를 했습니다. 행복 점수 10점 만점에 한국 사람들은 5.3점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어려웠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또 비교해 보면 잘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안전이나 또 이런 면에서도 다른 나라보다도 더 훨씬 나은 면들이 있는 부분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또 너무 행복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꼴찌라는 겁니다. 마음이 반쪽은 불행으로 차 있다는 것 아닙니까? 5.3점이라는 것은. 그래서 행복하다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 우리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좀 책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된 복은 아래에서 옆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이 복을 항상 우리는 참된 복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면 이 복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위로부터 오는 복이 왜 중요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잖아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은혜를 이미 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진짜 복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 복되다, 예수 믿는 것이 은혜고 복이다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 이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놀라운 은혜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우리 창세기를 지금 보면서 이 로마서 4장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좀 도움이 되는 면도 있는데요. 사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100% 완전히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이 점점 바로 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이 완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처럼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나아가고, 조금 더 믿음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자입니다는 그 믿음으로 충만한 그 단계까지 나아가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속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을 자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마지막까지 반드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된다. 이것을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지요. 여기서 언약은 이 에판겔리아라는 그런 뜻인데요, 일방적 약속, 유언적인 약속, 그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언약하고 모자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유언적 언약, 일방적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말씀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입속에서만 맺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말이죠, 머릿속에서만 관념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분명히 삶으로 드러났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의 믿음이 아니라 삶의 믿음, 즉 삶을 드리는 믿음이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자.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읽고 잠깐 제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분명히 가졌다. 자, 우리도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언약을 아브라함이 상속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상속자가 된다. 이것을 16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똑같은 상속자다. 뭐 율법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똑같이 우리는 그 상속자가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마지막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너희 모두가 다 나의 상속자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면 그 상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얼마나 귀한 언약입니까? 이 언약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걸 생각하면 좀 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죠. 세상에서도 당당히 믿음의 삶을 사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미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 모든 것까지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중에도 다음에 오겠지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담대히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백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왜 하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 또 다른 자녀를 통해서 주시든지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지. 아니면 뭐 바쳤다 할때라도 다시 이삭을 통해서 살리든지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분명한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특히 마지막 때에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모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창조자 능력의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믿음으로 얻게 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이어받을 자로서의 믿음, 그 언약을 믿는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이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참된 복을 지켜나가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에도 이 아브라함이나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이 믿음 가지고 새롭게 늘 나아가며 또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한 사람으로서 확실히 여러분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